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 되도록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 아픈 마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상처와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주님만을 기뻐하는 성도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채워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해 주옵시고 충만하신 주님의 거룩한 존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강창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저희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여름 폭염과 장마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직장과 가정의 문제로 씨름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임을 줄 아오니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길을 잃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와 교역자 그리고 기도와 관심으로 호응하시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어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준호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우리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회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별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장마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장마인지 폭우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많은 아픔이 있었고 이번 정말 폭우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 괜찮으시죠? 예, 이번 무더위 또 장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여름도 늘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믿음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111 기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커집니다. 그 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데요,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우리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름 성교학교가 또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아울러 중고등부 수련회도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도전, 통독, 요한복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름 행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 성경 아카데미 오후 예배 때 진행되는데요, 오늘부터 창세기 알아가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깊이 보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홍보 영상, 우리 재밌는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학원 여름 특강 있는데 혹시 수련회 빠져도 돼요? 수련회 빠지겠다고? 그래, 뭐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 수련회 한번 빠질 수 있지. 수련회 빠지겠어. 수련회 꼭 가자. 형준이 형, 이번에 수련회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번에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뭐야? 아니 근데 내가 이번에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내가 이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번 수련회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내가 대학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뭐야? 수련회 가자! 가자! 저도 가고 싶네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청소년들 있다면 권면 많이 해주시고 1박 2일 짧지만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충만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특별히 큰 은혜 받도록 여러분 기도로 또 후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조금 길지만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 읽어볼까요? 주보 뒷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호사가 뭡니까? 좋은 일이란 뜻이죠. 다 말은 뭡니까? 나쁜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좋은 일이 발생하면 그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쁜 일이 또 함께 따라온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각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이었죠. 오순절날 그 방언을 듣고 한 번의 설교에 심지어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고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게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저 40년 동안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몇 명이 회심합니까? 5,000명이 돌아와요. 5,000명이 돌아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 둘을 붙잡아서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겁박하기 시작하는데요, 권력자들의 협박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너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멋진 말이죠. 너무나 멋진 말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박해는 시작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단단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죠. 첫 번째,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까? 하나님, 비록 박해는 점점 다가오고 박해의 상황에 우리가 내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더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박해는 시작되지만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져 갔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 결속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 와서 무엇이 필요할까? 자기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까지 합니다. 서로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끈끈하게 공동체 안에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부흥의 소식이 이곳저곳에 들려오기 있는데 그때 교회 안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사건이 여러분 벌어져요. 안타깝게도. 미뤄 짐작컨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내와 상의해서 자기의 소유의 땅을 다 팔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일부를 감춥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감추고 가지고 와서 마치 다 바친 양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 부부가 한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 여러분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두 부부가 왜 자기의 모든 땅을 팔았을까요? 왜 그들 부부는 여러분 그러면 다 바치면 되는데 왜 이 두 부부는 여러분 그 일부를 감추어만 했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이죠. 왜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앞에 구절들을 한번 쭉 살펴봐야 되는데, 성도들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건을 통용하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눈 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여러분 가진 재산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누구의 힘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 다음에 그 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 다음에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심지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온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었다? 성령의 능력이었다. 성령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포함해서 벌써 한 26년 정도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겠죠? 돈이 있다고 여러분 지갑을 열까요? 돈을 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해서 물질 쓰지 않습니다. 누가 쓸까요? 그러면 마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물질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의 전부 아닙니까? 내 전부입니다. 거기에 내 피가 들어가 있고 내 땀이 들어가 있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를 불러놓고 항상 울산 가면, 아들아, 헌금이 뭔 줄 아니? 성도의 피다. 성도의 눈물이고 땀이다. 그러니까 조금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조금도.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엄청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저걸 다 알아요. 그래도 그 힘든 거 사시면서 단 한 푼도 하나님께 11조 감사한금 빠뜨린 적이 없거든요. 단 한 푼도. 항상 강조하셨어요.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성도의 눈물과 피와 땀이다. 그 인생이고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늘 강조하셨어요. 막 귀가 닳도록. 여러분, 우리 재산이 뭡니까? 우리 전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심지어 전부 팔아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은요, 그 안에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니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이것을 내가 행했을 때 아하,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헌금 내라, 너 헌금 내라 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바나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자기의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헌금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 바나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특별히 성경은 바나바 이름을 기록할까요?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특별히 이 바나바를 기록하냐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가 나오죠. 오늘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지금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나바도 여러분 자기의 모든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옵니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밭을 다 팔아서 가지고 온 이유는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정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리더가 되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를 요청합니다. 그때 누가 파송됩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가 파송됩니다. 이 바나바를 무척이나 부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다?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을 때 아마 교회 안에는 그를 칭찬하는 목소리로 가득했을 겁니다. 역시 바나바다. 역시 바나바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나바가 칭찬받은 이유가 돈 때문입니까? 헌금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요셉. 원래 그 이름이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그 별명의 뜻이 뭘까요?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요셉 부를 때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렀다?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아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바나바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포근한 사람이었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냥 보지 않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따뜻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런 훌륭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나니아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 저가 인정받는 것은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땅을 팔아서 그렇게 헌금 똑같이 하면 자신도 교회 안에서 바나바처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 그렇게 마음 먹긴 먹었는데 명예를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땅을 팔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긴 했는데 막상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머니에 돈 10,000원 있을 때는 10,000원 주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머니 10,000원 있을 때 11조 1,000원 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우시죠? 쉬워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10,000원 있을 때 11조 1,000원 하는 거 쉽습니다. 자, 10만 원 있을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 어려워지죠? 그렇죠? 자, 1억 있을 때 1,000만 원 11조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겁나게 어렵습니다. 겁나게. 내 전 재산이 깨끗해야 100만 원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 바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데 돈이 많은 경우에 그걸 다 팔아서 다 바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바나바처럼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 내 전부를 바치겠다고 막상 마음 먹긴 먹었는데 아깝죠. 너무나 아깝죠.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눈물이 있고 내 땀이 있고 내 피가 들어간 돈인데 이거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 일부를 감춥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 일부를 감추고서도 가지고 내면서 전부라고 속인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감추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감추었다. 이 단어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냐면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사건에 등장해요. 하나님 명령하시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이 성은 하나님께 헤렘된 것이니, 헤렘이 뭡니까? 헤렘, 바쳐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다, 온전히 바치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헤렘된 것이니 어떤 것도, 옷자락 하나까지, 동전 하나도 결코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간이 금덩어리와 귀중품을 빼돌려서 자기 장막 아래 숨겨두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뭡니까? 감추다라는 단어예요. 감추었다. 지금 그가 마치 구약에서 아간 같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하지 않고 땅값의 일부만 팔아서 바쳤더라도 칭찬받을 만합니까? 아닙니까? 칭찬받을 만하죠. 누군가 여러분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 팔 자신은 없고요, 제가 제 일부를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제 일부를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대도 그는 칭찬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바나바처럼 내 것을 다 팔아야 한다고, 그래서만이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부를 바친 것으로는 바나바처럼 칭찬받지 못할 거라고 오해합니다. 칭찬은 받고 싶고, 명예는 얻고 싶고, 그리고
명예를 얻자니 다 바쳐야 하는데 다 바치자니 아까워서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그냥 두시고요. 중간에 보시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질문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의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지배당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는 뭐에 지배당하는 겁니까? 명예욕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명예 욕심에,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에 아나니아의 마음이 지배당한 겁니다. 지배를 당하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 욕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욕구를 채우려고 하죠. 심지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생각이 여러분 발달하냐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 하나님도 속일 수 있어. 이거 먹어도 다 괜찮아. 나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면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 명예에 도전하는 사람을 볼 때 참을 수가 없죠. 심지어 자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지적하고 뭐라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분노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정욕과 탐심, 그 안에 끓어오르는 그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인간은 정욕이 필요한데 아니 그 정욕을 죽이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욕은 무슨 정욕입니까? 옛사람에 속한 정욕입니다. 악한 정욕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죠. 새로운 생명을 부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에 속한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과거의 정욕과 욕심은 다 죽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욕을 주시는데 거룩한 소욕을 주십니다. 거룩한 소욕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거룩한 기쁨을 주시고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해주세요. 성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는 과거에 속한 사람, 옛사람에 속한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에는 돈만 버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곳에 다니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구를 내가 보니 그 욕구는 무슨 욕구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욕구, 사람을 섬기는 욕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욕구, 이 거룩한 욕구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과거에는 내 욕심을 추구하여서만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욕구를 따라서 열정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욕구에 빠지면 생각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 성령을 속였다가 아니라 성령을 기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만했다. 하나님 여러분 속임 당하지 않으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기만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지어도 내가 이 욕심에 물들어도 하나님 모르실 거야. 알 수가 없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기만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성도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고통스러운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굳이 기록할 필요 없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고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뜨거운 성도의 교제가 날로 번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부러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교회 공동체를 언제 깨트리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 속에 파고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파고든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박해가 심하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영적인 감각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박해가 있을 때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요.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그 박해 속에서 더 강력해집니다. 이게 역사예요. 마귀는 언제 공격하냐면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그때 마귀는 교회를 흔들고자 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에 문제도 없고 자녀가 잘 되고 있고 큰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다, 그때 누가 파고드냐면 마귀가 파고듭니다. 마귀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 그때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오늘 마귀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가서 심지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교회는 부흥하고 있죠. 교회가 감당해야 할 큰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 위해서 오늘 명예에 눈 멀어버린 한 사람을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항상 적은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안에 있던 내부의 적은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삶이 평안할수록 더 주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낄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사단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최적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견고하게 서서 말씀처럼 그를 대적하며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우리를 깨우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주님 손을 보다가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고된 수고도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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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명예 욕심에 눈 멀어버립니다. 잡혀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정욕에 눈 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사람에 속한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날마다 나의 모든 옛사람에 속한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욕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그 소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살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삶이 평안할수록, 문제가 없다고 느낄수록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고 찾고 있사오니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근신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이기게 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줄 믿사오니 주여 내게 믿음을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사람에 속한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옛자의 모든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욕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옛사람에 속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욕구를 따라 살게 하시고 거룩한 기쁨과 열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평안할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없다고 느낄수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사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날마다 사명의 하나님 그 깃발을 높이 들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로 우리 삶 가운데 갚아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의 모든 삶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씀에 영혼들을 아버지 잊지 않고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과 아이들을 위해 늘 애쓰고 예수 기도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 주옵소서. 저들을 깨워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할 수 있사오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의 모든 삶에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옛자에 속한 모든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는 명예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그 주의 길로 그는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소욕과 거룩한 기쁨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말씀 앞에 서는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공격한다 할지라도 늘 깨어있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에 악한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룩한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있으며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